진리의 욕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혼자서 집에서 성경을 읽었을 때에도 진리로 만족되어서 그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 일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일독 학교를 위해서 이예슬 원장님께서 그러면 그 사모님께서 왜 이 일을 시작하였나, 그게 첫 번째 소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병아리와 배추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드리면 참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안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키포인트 단어하고 그리고 키포인트 연이 무엇인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방 할 때에 3시간씩 하거든요. 그때에 써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병아리와 배추는요, 바로 이 병아리는 바로 성경을 사모하는 성도들이에요. 성경은 바로 배추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아리가 계속해서 콕콕콕 쫓으면서 이 배추를 먹으라고 한 통을 줬는데 아무리 먹으려도 계속해서 먹고 싶어도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눈물만 쪼르륵 흘리고 서 있는 거예요. 바로 키포인트 단어는 쫀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연은요, 이 주제는 성도들은 분명하게 성경을 읽고 싶다, 성경을. 그렇지만 다만 읽혀지지 않을 뿐이다 입니다. 성경을 저희들이 해마다 연말 되면 성경 읽은 사람들 뭐예요? 시상하죠. 시상을 하면 의지가 좀 생기잖아요. 성경을 좀 읽어보리라.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려고 시작해서 성경을 연초만 되면 작심하고 성경을 읽게 되죠. 그래서 어디부터요? 창세기부터 읽어서 쭉 내려가면요, 성경이 출애굽기까지 가면 참 재미있죠. 주르륵 내려가는데 그 뒤에 누가 만나요? 바로 레위기가 만나죠. 그럼 여기서부터 보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하면서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저기 제사 안 지난다 하면서 제사는 엄청 많네. 이 속에 보니까 성경 속에 전부 제사예요. 제사만 쭉쭉쭉 읽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어차피 읽어야 되니까 어디로 가요? 신약 좀 쉽다 하던데 더러운 말은 있어요. 그래서 신약으로 가면 마태복음 가면 뭐 나와요? 낳고 아이고 많이도 낳았다. 우리 할아버지 14대 조상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내가 이스라엘 할아버지 이름을 왜 알아야 돼?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억지로 읽어가다 보면 그래도 작심한 게 있어서 읽어가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아이고 이 마가는 아무래도 마태 동생인갑다. 이름도 비슷한 것이 헨소리도 하고 비슷비슷하죠. 복음도 너무 많고 이것도 위기가 와요. 남들은 꿀송이보다 더단 생명의 말씀이라더니 꿀단지 도대체 어디다 숨겨놨나? 한번 찾아보기로 하다 보니까 어디 나와요? 중간쯤에 복 있는 사람은, 와우, 복 있는 사람, 일단 사람은 복은 받고 볼 일이다. 그래서 좀 더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라. 아이고 못된 사람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죄인,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도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쭉쭉 읽어 놓으라고 보니까 정말 경전답고 시편 쭉 읽어 나가니까 딱 내 스타일이에요. 감성도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은혜로워요. 시편 줄줄줄 읽어 내려가면 시편, 잠언, 전도서 쭉 읽어 내려가면 줄줄줄 잘 읽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이름만 딱 들어도 벌써 머리가 띵한 거 있죠. 레위기, 열왕기, 상하,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뒷부분, 그리고 에스겔, 신약은요 로마서, 요한계시록. 말만 들어도 머리가 띵해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 어성경에서는 딸기와 사골이라는 비유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바로 시장에 갔어요. 딸기도 사고요, 귤도 샀습니다. 그리고 사골도 사왔어요. 그런데 귤은 그냥 껍질 까면 먹을 수 있는 거죠. 딸기도요, 흐르는 물에 몇 번 씻으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골은 물에 씻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요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핏물 빼기 위해서 몇 번 물에 담가야 되죠. 그리고 나서 구우기 시작해도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름도 제거하고 오랜 시간 동안 구워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하루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파 쫑쫑 썰어 넣고 소금 넣고 국을 먹을 수 있으려면 그만큼 투자하지 않고 대충 하면 비린내 나서 먹을 수 없는 거죠. 바로 성경도 이와 같이 성경 메뉴에도 요리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거는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가서 같은 게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이와 같이 전문적인 요리가 필요한 성경 메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좋은 자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만 계속 읽고요. 그래서 성경들이 이 뒷부분으로 말라기와 또 요한계시록까지 넘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바로 좋은 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께서 왜 어성경을 시작했나 하면 이와 같이 성경을 읽고 싶은데 잘 안 읽어지는 성도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 성경을 어성경이 읽어지네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나는 몇 독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잘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수박 더듬기식으로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지, 실제로는 우리가 법조문 같은 거, 또 세무서에서 온 서류 같은 거 읽을 수 있죠. 읽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그 성경들을 잘 읽을 수 있을까? 자, 하나님께서 BC 1500년부터 AD 96년까지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40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인간 저자의 손을 들어서 사용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66권이지만 한 권으로 되어 있다면 이 성경의 주제는 일맥상통하게 한 주제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른 전문적인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 원저자가 하나님이시면 여기에 있는 핵심이나 그 주제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주어진 그 주제를 붙들고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중간중간 길이 뚝뚝뚝 끊어지고요. 그리고 흐름이 흩어져요. 그리고 내용을 잊어버리게 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여기 있는 모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은 잘 읽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 못지않게 그 사람들이 각자 그 시대에서 들어서 사용받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는 전문가들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가 박사 논문을 쓰다시피 한 그러한 그 논문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요리 방법을 알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쉽게 이 성경을 읽어갈 수 있도록 나 혼자서 읽어도 성경이 재밌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한 그 하나님이 내게 와서 딱 전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읽기 시작하면 이 성경이 정말 꿀맛같이 재미있고 은혜롭고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읽기 전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정말로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해줄 건가? 지금까지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그런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에 창세기부터 쭉 시작되는 성경을 보면 그 성경 속에 질문들이 있었죠.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들을 통해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의심하고 믿으면 안 된다. 무조건 꽝꽝 믿으라 그랬어요. 무조건 믿어야지. 무슨 의심을 해. 의심하고 믿으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아서 우리는 결코 누구에게 질문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놓고 질문할 수도 없고 우리가 속에는 의문은 있고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부분에 보면 창조라든지 또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믿으면서 마치 신화처럼 이런 일들이 있었겠지 하는 그런 신화처럼 읽은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쫀자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해독되지 않는 문제들 있죠. 그런 많은 질문들, 그런 질문들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고 계속 그냥 성경을 쭉쭉 읽어가다 보면 그러면 이 성경이 어떤 부분에서 무너지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많은 부분들이 혹시나 이런 질문들을 공감하신 부분들이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은 없으니까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들어봐 주시고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천지창조 6일 만에 가능한가?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선악과죠.
뱀이 무슨 말을 해? 뱀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선악과는 누구나 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고. 안 만드셨으면 됐을 텐데 선악과 만들어 가지고 죄짓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결국에는 죄를 짓게 한 당사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차마 두려워서 말은 못하는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성경에 써놨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음에 뒤에 보면요, 어떻게 사람이 969세까지 살아? 또 왜 하나님은 하필 또 히브리 문화에다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아니 우리나라 문화도 정말 괜찮은데 그 나라 문화를 우리가 왜 알아야 돼?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문제. 또 지금 현재로서 종교 다원주의는 좋은 게 좋다고 평화의 왕 사랑의 왕이시라면서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다 구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 같이 서로 위아더 월드 하면 될 텐데 왜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나?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닌가? 이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여리고성 돈다고 무너져, 아이고 이거 완전히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좀 낌새가 수상해, 이해가 안 가, 이런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바벨탑도 그렇죠. 방금 지금까지 같이 공사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면 이 바디랭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 서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 우리 인간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쫀자리들, 그 질문들이 많이 있는 곳이 우리가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있는 창세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세계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그러한 문화들이 시작된 곳 있죠. 바벨론 문화에 시작된 곳,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시작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인류 역사의 시작에 나온 부분들이 보면 에덴으로 추정되는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서 언어를 흩으셨다. 이로 인해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부분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부분이 우리가 창세기 처음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창세기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11장부터 12장 사이에는 아주 정말 큰 수렁 같은 게 있어서 쳐다는 볼 수 있대 넘어갈 수 없는 정말 큰 수렁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세계사예요. 12장부터 출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까지 가냐면 계시록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기 11장에서 끝나는 그러한 세계사는 더 이상 성경에서 취급을 안 합니다. 성경에서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은 바로 12장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가장 중요한 쫀자리들, 중요한 포인트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곳을 111 크레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성경의 엔진이다. 성경의 모든 주제가 여기에 다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성경에 흐르는 주제가 무엇인지 그 주제를 우리가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먼저 성경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 하면 여기에 있는 주제가 뭔가, 성경의 진짜 주제가 뭔가를 알고, 그리고 이 성경 전체를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읽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각각의 사건들로 다 가지고 있죠. 조각조각 사건들로 가지고 있는 이 일들을 다 목걸이 꿰듯이 한꺼번에 촤르르 다 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제를 발견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쫀자리들 있죠. 그 질문들, 이 질문들이 다 나와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해줘야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질문들의 답이 반드시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죠. 정확무오합니다. 1.1획도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명이 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바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는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는 첫 번째는 성경에서는 이 성경의 지금 1과에서는 전체적인 성경 스토리를 훑을 거고요. 그리고 2과에는 창조에 대해서 2과 전체를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3시간 강의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산업과예요. 산업과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우리 노화 홍수 나오죠. 노화 홍수에 대해서 우리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답할 수 있으세요? 보통 신앙생활을 4, 50년 이상 하신 분들, 이런 분들 누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면 질문할까 봐 약간 두려우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속에서 보면 모든 우리 질문의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학교 가면 진화론 배우잖아요. 진화론에 대해서 그 학생들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그게 맞는가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반드시 여기에 나와 있고,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 그 흔적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흔적을 찾아내서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지만 우리는 나가서 말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깨닫은 진리를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내가 오랫도록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직분이 무엇이지만 거기 나가서 누가 질문하면 다 대답을 못하고 기피하고 피하는 현상들,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성경이 여러 가지 이러한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사건들만 가지고도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의 모든 부분들, 이어져 가는 부분들을 같이 배워보면서 그 성경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바로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자기네들도 뭐 해요? 자기네들이 깨달은 진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이단인지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을 잘 못해요. 말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벌써 먼저 이게 지식적으로 딱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딱 박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성경을 통해서 지금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 나갈 것인가, 바로 대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성경에서는 내비게이션을 달아준다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뭔가 아시죠? 자동차 타고 가면 목적지 정해놓으면 쭉 그 목적지 찾아주죠. 모르는 길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바로 구약의 39권, 우리가 보시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목록의 목차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달라면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죠. 이 목록 39권을 가지고 재통합해서 길을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있는 목록대로 읽어가면 길이 뚝뚝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을 헤매게 되기 때문에 다시 재통합해서 새로운 길을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호등 보면 초록색, 그리고 노란색, 빨간색 이렇죠. 도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요것만 가지고 알려드릴 거예요. 너무 쉽겠죠? 자,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입니다. 우리 성경 보시면 성경 목차에 역사로 이렇게 시간도 흘러가고 장소도 이동되고 하는 곳이 바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입니다. 그게 역사서입니다. 동그라미죠, 초록색이죠, 역사서. 그 다음에는요, 중간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시가서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시편 중간쯤 가면 된다고 우리 알고 있죠. 이렇게 해서 5권이 시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17권, 그리고 5권, 17권. 외우기 정말 쉬워요. 17권, 5권, 17권. 그러면 이 성경의 목차는 언제 생겼냐 하면 프톨레미 왕조일 때, 헬라 시대 있죠. 전체적인 언어가 헬라어일 때, 그때에 이집트, 애굽 쪽에가 바로 프톨레미 왕조가 그때 통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2, 3세대 된 그러한 자녀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화되어 있는 그 언어로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한 게 70인 번역이잖아요. 그 시대 때 이렇게 성경을 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역사서가 앞에 있고, 그리고 시가서가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빨간색인 예언서가 뒤에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39권을 앞에 둬도 되고, 이렇게 묶고 문학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세 묶음을 묶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에 좀 쉬운 거, 우리가 읽기 쉬운 거를 앞에 둘 수도 있잖아요. 시가서를
앞에 둘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역사는 지루하니까 뒤에도 두고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둘 수밖에 없었나? 그러면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왜 이렇게 순서대로 두었냐 하면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문을 탁 닫으시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가 400년 정도 주어지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바로 신약의 시대죠. 신약의 시대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영성을 가진 세례 요한을 암시하면서 성경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적인 거,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언서가 맨 마지막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역사서 17권, 그리고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17, 5, 17, 그리고 역시예. 우리 부산 사람들 하기 좋죠? 역시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예언서, 선지서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빨간색이겠죠. 이거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은요, 우리가 읽으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 무슨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거 보면 근때에 어떤 나라에 위급한 일들이 생기면 중신들이 막 그때 왕에게 상소문 올리죠. 상소문 올릴 때에 전하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뭐 사직이 위태롭습니다 하면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막 상소문을 올리잖아요. 그랬는데 그 후대 사람들이 상소문을 다 모았어요. 이 왕때 저 왕때 이렇게 막 모아서 길이가 긴 것부터 순서대로 1, 2, 3번을 쭉 정해서 책을 딱 묶어 놨어요. 그랬는데 읽을 때마다 전하 그리 하시면 아니되옵니다 하는데 이전한지 전하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전하가 누군지 알 수도 없고요, 내용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어떠한 상황이 위태롭고 위급한지, 그러면 뭘 그리시면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알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시대가 이러한 상황이 상소문이 발생한 그 시대의 왕에게 탁탁 가져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 역사 기록 속에 끼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예언서들도 다시 길 만들기를 할 때에 그 발생한 그 시대에 다 갖다 넣어주면 읽으면서 흐름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초록색 부분입니다. 초록색 부분에 바로 자, 여기서 우리 동그라미, 세모, 네모라고 했죠. 그러면 동그라미는 큰 동그라미가 나오는 게 바로 역사서입니다. 바로 역사서부터 쭉 해서 바둑돌 놓듯이 징금다리 놓듯이 해서 이 길을 만들기를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창세기죠. 그리고 출애굽기입니다. 자, 레위기는 밑에 붙었지만 동그라미가 크고 작고 그런 거는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민수기입니다. 신명기도 민수기에 같이 붙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룻기도 사사기에 붙었습니다. 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리고 역대 상하, 에스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에스더는 에로 하고, 그리고 에스라는 스로 표시해놨죠. 여기서는 맨 마지막 에스더가 똑같기 때문에 라와 서로 분리합니다. 바로 더는 에스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렇게 큰 동그라미 10개 있죠. 맨 위에 창, 출, 민, 수, 사, 삼, 왕,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역사죠. 이것을 다시 유다 역사 기준으로 해서 다시 쓴 게 바로 역대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창, 출, 민, 수, 사, 삼, 왕, 대, 라, 너, 이걸 10개를 기준으로 해서 39권의 성경 목록에 다시 재통합해서 이렇게 순서를 편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작은 동그라미는 무엇이냐? 이 출애굽기 시대에 발생한 목록이에요. 출애굽기 상황에서 레위가 발생했어요. 출애굽기 상황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놓을 수도 없고 뒤로 놓을 수도 없고 이 시대 상황 속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레위기를 여기다가 종속을 시킵니다. 민수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또 사사기 상황에서 룻기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3왕까지 하고 대라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가서죠.
욥기는 족장 시대, 아브라함 족장 시대이지만 내용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가 쓰이지만 세모로 표시해서 위에 이렇게 간격을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 시대에 발생한 시편이죠. 시편은 이렇게 간격을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는요, 잠전하입니다. 잠언전도 아가서는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이도 열왕기 상하에 이렇게 같이 종속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2권의 예언서예요. 예언서들이 12권이 열왕기 상하에 거의 다 발생해요. 12권이 발생해요. 총 17권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거를 외우려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뒤로 외우면 됩니다. 뒤에서 포로 귀환 후에, 포로 시대는 에스겔, 다니엘, 포로 귀환 후에는 다시 돌아와서 그때의 예언을 한 선지자들이 누군가 하면 학개서가라, 성전에 관련된 거죠. 학개서가라, 말라기 이렇게 세 사람, 그리고 포로 시대는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해서 5명을 빼고 나서 12권은 바로 열왕기 상하에 종속이 되어 있다. 그러고 보면 이렇게 해서 창출, 민수, 사삼, 왕, 대라, 너 하면 예언서는 12권이 열왕기 상하에서 다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뒤로만 이렇게 나타나지 앞에는 예언서들이 없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그림이 매우 단조롭잖아요. 이게 바로 39권을 모두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역대상하는 이렇게 대가 길게 오는 이유는 바로 창세기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유대 역사 중심으로 다시 재정립을 한 거예요. 돌아온 포로된 우리가 누군가, 그래서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큰 동그라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 출, 민, 수, 삿, 삼, 왕, 대, 라, 너입니다. 자, 다 같이. 자, 다 같이 이 큰 동그라미 있죠? 이것만 다 같이 10개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39권 중에서 이게 핵심이 된다. 이게 메인 히스토리다. 이 스토리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읽어가시면 그러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자, 큰 동그라미 10개만 다 같이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창, 출, 민, 수, 삿, 삼, 왕, 대라느. 대는 왜 길게 하냐면 이 역사 전체를 다시 쓴 거라고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아브라함을 치고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서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게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가 앞부분이 쭉 길게 되어 있죠. 창세기를 뚫고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뒷부분은 신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신약의 시대를 보는 그러한 미래가 예언되어 있는 그러한 말라기를 마지막에 이렇게 두면서 전체적인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쉽게 외우려면 우리가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 끊어서 생각하면 금방 외울 수 있겠죠. 창출민수, 그리고 사삼, 왕은 좀 세게 하면서, 그리고 대라는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 10개는 다 외울 수 있으시겠죠. 자, 안 보고도 다 외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갑자기 주무시기 전에 오늘 그거 이게 39권 유치부 애기들도 그 노래로 외운다는데 1절, 2절은 알겠는데 3절이 생각이 안 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창출민수, 사삼, 왕, 대라너 이렇게 하면 적어도 자존심은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뭐여서, 그러니까 아마 그것쯤 될걸 이렇게 하시면 넘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창출민수, 삿, 삼, 왕, 대, 라, 느. 이게 구약의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구약 내비게이션, 신약 내비게이션 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어디 이런 내용 설명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 중간중간 여기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해서 계속 이렇게 이동하는 역사 순서대로 성경 읽기 그 순차를 따라서 구약 내비게이션, 신약 내비게이션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책을 통해서 함께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를 읽어갈 때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가 다 그렇게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갔다는 것만 알아도 그냥 일반적인 우리 목록을 따라서 읽어도 다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성경은 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기 위한 지침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으로만 가능하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 아니 어쩌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이 교회 나아갔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 서로 얘기를 하죠. 나는 몸이 많이 아팠다든지 아니면 뭐 밤에 무서운 꿈을 꿨다든지 우리 아들이 대학교 좀 좋은 데 가고 취직되라고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아니면은 또 막 다른 사람이 데리고 가서 또 엄마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다 각자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각자가 만난 그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인식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한 그것은 정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 그것만이 바로 신인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인간 독자를 사용해서 나타내 주신 부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성경만이 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용납 못해. 이러시는 분들, 완고하신 분들. 또 전도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 보여줘봐. 어떻게 창조했는지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내가 그러면 당장 믿지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는요, 비도 당신 마음대로 그치게 한다든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자격도 당신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문적인 그런 지식도 저희들에게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유한한 인간들이고 창조물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골라가면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 그리고 여기 있으신 모든 분들도 다 대단하신 분들이시겠지만 내가 어느 한 부분 전문 부분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 완벽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개미가 지나가면서 사람의 능력이 이만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추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억지로 우리 생각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연구하고 학문하는 자세로 읽어야 한다. 이거는 뭐냐면 두문불출하고요, 주경야독하면서 공부를 해라는 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설교 중에 항상 이 전반부에 뭐가 나오냐면 성경 배경 설명이라든지 이런 설명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걸 한번 적어 놓으세요. 그게 굉장히 많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을 때도 소제목 위에 부분 읽고 시작하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우리가 산소 갈 때에 돌멩이 들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옛날에 조화를 들고 가도 뭐라고 했어요. 먹지도 못하는 거 들고 간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무덤에 가면 돌멩이 들고 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돌멩이 들고 가서 부모님 성묘하러 간다고 돌멩이 들고 가면은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처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연구하고 학문한다는 것은 뭐냐면 읽을 때 이것이 어떤가, 요즘에는 찾아볼 수도 있는 것도 있잖아요. 찾아보고 또 말씀할 때에 설교 시간에 적어 놓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경을